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하루도 평안하고 좋은 하루 되셨죠? 저도 오늘 좋은 하루 보냈습니다.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마태복음 14장, 제가 10절, 11절, 2절의 말씀 여러분들에게 읽어드리겠습니다.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아멘. 누구의 얘기일까요? 세례 요한의 얘기죠. 어느 이제 가정에 아들이 하나 있었습니다. 근데 그 아들이 망나니 아들이었어요. 집에 있는 부모님도 생활이 넉넉지 않은데 집에 있는 모든 돈이 조금만 있으면 그 돈 가져다가 밖에 나가서 뭐라 그러죠? 도박도 하고 술도 먹고 매일 그런 아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부모님에게는 오직 하나의 바람이 있다면 아들이 온전하게 좀 그런 일에서 다 손 떼고 집으로 돌아와서 좋은 가정 꾸미며 살았으면 좋겠다라는 오직 그 생각밖에 없었겠죠. 그래도 어머니가 아무리 그런 바람을 가져도 이 아들의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가 집에 돈이 조금만 이제 있다 그러면 어느새 알고 돈 다 가져가고 이러는데 그 이제 어머니가 이제 집이 한 채 아마 있었나 봐요. 결국은 이제 아들이 집까지 팔아서 그 돈 달라고 이제 막 협박을 하는 겁니다, 부모한테. 그런데 할 수 없이 너무나 이제 절박한 그런 상황이 되다 보니까 부모가 이제 집문서를 아들한테 이제 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그 집문서를 가지고 이제 자기 마음대로 팔아서 돈을 이제 집에 와서 어머니한테 이제 돈을 받아가는데 그 아버지가 이제 자식의 발목을 막 잡으면서 이걸 너가 다 가져가서 탕진하면 우리는 어떻게 사냐, 이제 아버지가 이제 자식의 발목을 이렇게 잡은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들이 그 아버지가 이제 잡고 있는 발목을 탁 푸시다가 아버지가 이제 뒤로 이렇게 넘어지시면서 이게 뇌출혈로 그 자리에서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엄마도 겁이 나고 아들도 이제 어쨌든 사람이 이제 아버지가 죽은 거니까 겁이 난 거예요. 그런데 사람이요, 여러분, 얼마나 참 사람이 독하고 악하다는 걸 제가 이걸 보면서 어떻게 알았냐면 그 엄마가 이제 그 아들이 아버지를 죽이는 걸 봤잖아요. 어쨌든 실수로 죽이려고 죽인 건 아니죠. 물론 실수로 이렇게 밀쳤는데 이제 아버지가 이렇게 머리를 이제 바닥에다 대면서 이제 어쨌든 돌아가셨잖아요. 그걸 보고 이 극악무도한 이 아들이 무슨 짓을 하냐면 엄마도 이제 그걸 봤기 때문에 엄마도 죽이고 그 집에 이제 불을 내고 그 돈을 가지고 이제 달아났습니다. 그런데 이제 결국 나중에 이제 경찰의 이제 수사에 의해서 아들이 이제 잡히기는 했어요. 그런데 이제 아들한테 그런 거죠. 아버지가 그렇게 해서 돌아가신 건 알겠는데 왜 어머니까지 죽였냐? 그러니까 아들이 뭐라 그러냐면 겁이 났다는 거죠. 엄마가 자기를 신고할까봐. 그러니까 엄마가 이제 자기가 아버지 그렇게 한 걸 봤기 때문에 겁이 나서 자기가 엄마도 그렇게 했다고 이제 이런 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이 이제 예전에 있었다고. 근데 제가 이제 그런 기사를 봤는데요. 그걸 보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 여러분 아시는 대로 예수님 이 땅에 오시기 전 6개월 전에 먼저 세례 요한이 이 땅에 와서 나중에 요단강에서 세례 요한이 막 회개 이제 막 그 선포를 하고 예수님도 세례 요한에게 이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셨잖아요. 정말 이 세례 요한은 처음부터 태어날 때부터 어쨌든 이 각별했죠, 세례 요한이. 근데 어쨌든 이 세례 요한은 계속해서 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고 정말 검소하고 겸손하게 그렇게 살아오다가 이 세례 요한이 이제 회개 선포를 막 이제 전하고 있는데 이 당시에요. 이 공중에서 이제 스캔들이 하나 발생한 겁니다. 어떤 것이 이제 발생했냐면 이때 당시에는 이제 유대를 이 로마 황제의 임명을 받아 이제 통치하는 그런 왕들을 분봉왕이라고 했습니다. 그 분봉왕이라는 거는 이제 4분의 1 지역을 맡아서 이렇게 그 지역을 이렇게 통치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때 당시에 이제 분봉왕 헤롯, 이 사람은 안티파스라고 하는데요. 이 예수님 당시에 갈릴리와 베레아 지방을 이제 통치했죠,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근데 어떤 궁중에 스캔들이 있었냐면 이 헤롯 안티파스가 자기의 동생 헤롯 빌립이 있죠.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이제 제수씨죠. 그러니까 제수씨를 취한 거예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이 헤로디아에게는, 빌립과 헤로디아의 사이에는 살로메라는 딸이 또 있었잖아요. 그 딸까지도 이제 같이 한 겁니다. 공중에 이제 스캔들이죠, 정말 그게. 그걸 세례 요한이 지적을 한 거죠. 어떻게 그런 짓을 할 수 있느냐?
헤롯 왕 이제 안티파스한테 어떻게 제수씨를 취해서 네 아내로 맞이할 수 있냐, 이제 그거를 책망한 일로 이 세례 요한이 옥에 갇힌 거예요. 갇혔는데 옥에 갇혀서 이제 옥에 이제 가둬놨는데 세례 요한이 더 이상 이제 활동을 할 수 없잖아요. 제자들이 이제 수시로 이제 옥에 오면서 뭐 밖에서 이제 일어나는 그런 얘기들도 세례 요한한테 전해주고 막 이럽니다. 근데 아까 제가 말했잖아요. 이 악이라는 것, 죄라는 건요, 정말 내가 죄에 대해서 회개하지 않고 죄에 대해서 내가 자백하지 않고 용서하지 않으면 이 죄라는 게 얼마나 무서우냐면, 이 헤로디아 보세요. 이제 그때가 이제 이 헤롯 안티파스의 이제 생일이었나 봐요. 생일에 이제 연회석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이제 참석을 해서 거기서 이제 뭐 술도 먹고 막 즐기고 이제 파티였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 헤로디아도 있었을 거고, 헤롯 안티파스 이제 다 살로메도 있는데, 그날 이 헤로디아가 데리고 온 그 딸 살로메가요 막 이제 춤을 추는 거예요. 근데 이제 얼마나 이쁘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롯이, 이 살로메가 춤을 다 추고 나서 뭐라고 하냐면, 너무 이쁘다, 너무 잘했다, 네가 원하는 게 무엇이냐, 내가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 막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살로메는 아무 생각이 없다가 뭐 물론 이제 아버지가 그런 제안을 하지만 살로메는 이제 뭐라고 이제 이 소녀가 그러겠어요. 근데 옆에 있던 헤로디아도 세례 요한이 그 막 책망하는 그게 듣기 좋았겠어요. 그러니까 이 헤로디아도 늘 그게 마음이 있었던 거죠. 그랬더니 헤로디아가 뭐라고 합니까? 그 딸에게 아버지한테 가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어서 그 목을 그 쟁반에 얹어서 이렇게 가져오라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헤롯 안티파스가 그 많은 사람들 앞에서 살로메한테 내가 너에게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그런 약속을 했는데, 살로메가 여기서 그 말을, 네, 저의 소원은 세례 요한의 목입니다 라고 했는데, 그거를 헤롯 안티파스가 안 지켜주면 자기가 뱉은 말에 대한 이것도 신뢰도 무너지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할 수 없이 이제 경비병한테 말해서 세례 요한의 목을 베서 그 쟁반에다 받아오라고 하죠. 여러분, 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아까 그 아들이 그 아버지가 죽은 걸 본 엄마를 죽인 것처럼 헤로데아 역시 자기의 죄에 대해서 책망한 세례 요한을요, 아예 목을 베서 그걸 쟁반에다가 가져오라고 하는 이 악, 너무 무섭죠. 죄가 이런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그냥 무심코 조그만 사소한 죄, 이건 그냥 사소한 죄인데 사소한 건데 라고 생각하는 것이 죄가 정말 부풀어 나면 나중에는 걷잡을 수 없이 큰 죄가 되잖아요. 이랬던 것처럼 이 헤롯 안티파스도 세례 요한을 죽일 마음까지는 없었지만, 이 헤로디아의 마음에 그 자기들을 향한 그 이 책망이 회개나 어떤 용서로 다가온 것이 아닌 더한 큰 죄로 다가오는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조그마한 악도 우리가 저지르지 말고, 조그마한 악도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은, 그냥 무심코 이거 별거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것이 나중에 이게 큰 눈덩이처럼 여러분 온다는 것을, 오늘 이 세례 요한의 이 얘기를 보면서 여러분 한번 그런 거 묵상해보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평안하고 좋은 밤 되세요. 우리는 내일 뵙겠습니다.